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대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람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 율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일종의 예로 세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럼 그건 뭐 진리인 거죠, 거의. 마치 모세가 그걸 주장했다 이러면 이게 법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던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시초고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담보다 더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담을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보질 않아요. 아담은 말 그대로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타락의 존재로 보는 것인데 반면 아브라함은 구원의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상을 우리는 아담의 조상이야 이 말보다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구원받은 구원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구원을 우리는 상속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속받은 그 구원의 근본 어떤 근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게 율법으로 본 거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의 상속자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자, 그 근거를 내세우는데요. 그 근거로 할례를 예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살에 받았느냐 하면 99세에 할례 받아요. 나이 들어서 받는 거죠. 그것도 이제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최초의 부름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75세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그때 75세였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그 부름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을 때는 무할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응답했으니 할례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시점이 할례보다 훨씬 먼저야. 이게 이제 오늘 4장에서 펼치는 논리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유레카 같은 이야기예요. 옳거니 그렇지, 할례를 안 받아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네. 그렇지,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만났네.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체한 것 마냥 속이 불편한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야? 할례를 받고 그러고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 없이 어떻게 돼? 제가 조금 예민한 요즘의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부는 결혼을 꼭 해야 되나요?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그냥 만나서 같이 살면 되지 뭘 결혼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결혼은 상당히 성스러운 예식이고 참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결혼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혼은 결혼식이 하나의 과정과 중요한 예식은 될지언정 결혼식이 가정의 시작점의 완벽한 시작은 아닌 거죠. 그 이전에 결혼을 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는 남녀의 교제와 고백과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서로의 사랑의 헌신이 있는 것,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결혼의 예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유대인들은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세례 예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식이에요. 하지만 세례 예식보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 형식, 율법 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먼저의 조건은 믿음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 형식 중요합니다. 이거 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무책임하고요, 허망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례가 참 중요한 예식이긴 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 지적인 동의의 믿음이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한 분이시오, 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어떤 혼돈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어. 저 뒤에 우리 수면을 주는 마법 같은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공기가 딱 하고 마음은 안정되고 저 온풍기 소리는 백색 소음이 되어서 우리를 수면으로 인도하죠. 가뜩이나 지금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피곤하고 졸려 죽겠구만.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온풍기는 더 좀 졸린 것 같아 사실. 그렇게 생각해야 내 눈이 감기는 것에 조금 더 마음이 가볍죠. 어쨌든 이 온풍기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오거든요. 제가 지금 더 더워요 사실은. 저는 조금 위에 있으니까 여긴 더 더워요. 춥다 생각하시면 옷을 이렇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졸다 깨면 더 추우니까. 근데 이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이 지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이거 안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는 사탄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또 예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했어, 예수님이 구원자야,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관계성에서의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신뢰한다. 우리 아주 옛날 그 예화가 있어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렇게 줄을 묶고 길 건너는 그 쇠 줄을 건너는 거죠.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업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관중들이 네, 믿습니다. 나한테 업힐 사람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정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러면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이제 요 부분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권사님 운전 참 잘하시네요. 야, 우리 권사님 운전 뭐 보니까 확 코너링도 좋고 잘하네요. 그럼 제가 태워드릴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거랑 비슷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믿는다고 말하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실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에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정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가 상속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상속은 원래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이루어질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심리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야,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상속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복을 누려 의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언약이 존재해요. 이제 이게 13절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로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언약은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언약은 조건이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요거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10시간 공부하면 뭘 사줄게, 이번에 1등 하면 뭘 스마트폰 바꿔줄게. 여러분,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조건이 있는 약속. 자, 그런데 이 13절에 나오는 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은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이긴 한데 이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너희들을 상속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일방적 약속은 마치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은 한 번 하고 죽을 때 마지막에 하는 약속이잖아요. 마지막에 하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한 번 선포됨으로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언 같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언약은 복음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앙겔리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내가 죄인이지만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인정받는, 즉 이신칭이죠.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스토리, 간증, 예화는 재밌는데 이런 얘기는 뭐 내가 믿는 거겠지. 나한테 인정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믿음조차도 자, 믿음을 내가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조차도. 믿음은 너무도 놀라운 영역입니다. 믿음은 신기하게도 내가 듣고 이게 맞는 말 같은데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왠지 사기꾼 같아 보여서 안 믿어질 때도 있고요. 황당한 이야기인데도 믿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그런 의지의 영역과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믿음은 주어지는 것인가 받아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가 평가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물은 주어지는 것인가요? 받아내는 것인가요?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지요. 우리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 주시는 선물 같은 믿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아주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즉, 믿음조차도 내 의지나 능력으로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같은 믿음을 받아 우리가 그거를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본문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일꾼이 일해서 돈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내 노력으로 율법을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면 그거는 감사할 것도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는 의의 상속은 나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내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아이를 붙잡고 할례를 주고 토라를 외우고 율법을 지키느라고 평생을 지켜왔는데 아니 그걸 다 뒤집어 엎는 은혜? 인정 못해.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은 무효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의 목적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내 능력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믿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모든 죄의 사함과 우리에게 주신 선물같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구원받는 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귀한 은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물 같은 그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죠. 거부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 안에, 즉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해서 떠난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떠난 게 의로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의로움인 것이지, 집 떠나는 게 의로운 일은 아니에요. 고향 떠나는 게 의로운 일 같으면 고향을 없애야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죠. 거짓말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품어주시는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어리석고 때로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도 있지만 주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의로운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